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긴 명절 여러분들 해외도 가시고 또 국내에서 그렇게 편히 쉬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쉬는 것도 일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참 반갑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의 의미가 뭘까요?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한 부모님 만나 뵙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두 손 잡아드리고 효도하고 또 내가 살던 고향 땅 한번 밟으면서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명절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주일이 명절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내 영혼의 고향인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주일이 명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우리 명절 수고하고 애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는 매주일이 명절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일이 명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3부에는 우리 올로 목사님이 요 앞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암수술 잘 마치고 특별히 요즘 또 음식을 드시고 주무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 수술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우리 목사님 빨리 회복하셔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날 오게 해달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시네요. 올로 목사님 얼굴 보니까 반갑죠? 어떤 목사님이 올로 목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해서 큰 실수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올로 목사님 잘 소개해드렸어요. 손님 아닙니다. 다니엘 시리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I am 다니엘 시리즈입니다. I am a boy, I am a girl. 다 아시죠? 나는 소년입니다. 소녀입니다. 어려운 영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로 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다니엘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흔들리는 시대를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인물 바로 다니엘입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망한 조국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 그 민족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그 다니엘.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에 자기의 생애를 걸 수 있는 사람,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참된 애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리즈를 I am 다니엘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의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어두운 역사 한 줄기 진리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 강해를 통하여서 이러한 신앙의 결심과 결의가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더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질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AI, 양자 컴퓨터, 로봇 시대, 그리고 여러 나라가 지금 패권 경제 속에서 치열한 전쟁, 경제 전쟁, 그리고 많은 수많은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내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말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조선의 신료들, 나라가 망해가는데 풍당 정치로 상대를 악으로 여기며 서로를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고단하고 죽어가는데 일본과 세계 열강은 이 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데 이념에 빠져서 자기의에 빠져서 천년만년 자기의 권력을 세우는 법들만 만들었던 붕당 정치, 조선시대의 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도 목사인 저도 혼동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자들은 왜
풀려나게 되는 것인지, 죄를 지어도 자기 정당, 자기 쪽 정치인들은 그렇게 풀어주어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풀려난 자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젊은 청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젊은이들이 말라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인지. 캄보디아에서도 아까운 청년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잡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청년은 2개월째 그 시신조차 어머니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그 어머니는 눈물로 호소하며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지만 대사관에는 그 아들이 직접 전해야 된다, 그 아들이 직접 전화하지 않고는 출동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도대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왜 캄보디아 대사는 지금 3개월째 공석이어야 하는지 정말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기마다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렸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일자치하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나가서는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목숨을 걸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와서 교회의 문을 걸고 불을 지를지라도 그곳에서 끝까지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신앙의 결기였고 다니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6.25 전쟁 한복판에서도, 포탄이 떨어지는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 추운 겨울 그 꽁꽁한 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다니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다니엘을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I am 다니엘, 내가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렸던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처럼 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피 흘려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11월 1일, 11월 21일까지 3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 매일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매주마다 선포되는 이 다니엘 강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역사의 겹병기입니다. 여호야김이 나오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동안에 세계를 호령했던 애굽, 그리고 북쪽의 아수르가 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점점 갈대아 지역에서 커가기 시작합니다. 이 애굽은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 망해가는 아수르와 함께 손을 잡고선 전투를 치릅니다. 전투를 치르러 가기 위해서는 유다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서는 요시야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 느고를 막아 세웠습니다. 바로 느고는 단칼에 전쟁을 일으켜서 요시야 왕, 그 아까운 왕이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 온 민족이 그 왕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똑 닮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애굽왕 바로 느고는 그 요시야 왕을 죽이고 북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함께 손을 합쳐서 바벨론과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에 누가 세워졌어요? 여호아하스가 세워졌어요. 이 왕을 보니까 아무래도 반애굽 정책을 펼칠 것 같아요. 반애굽 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아스를 끌고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우상 숭배도 잘 할 것 같은 여호야김,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그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때에
큰 전쟁이 다시 발발합니다. 애굽 왕이 그리고 아수르와 함께 다시 한번 바벨론과 마지막 전투를 치릅니다.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어떡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유다 왕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호야김은 애굽을 끝까지 따르고 충성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와서 그 유다 땅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리고 끌고 간 포로가 누굴까요? 바로 다니엘인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계 열강의 역사가 바뀝니다. 지각병동을 통해서 나라는 위태롭고 어지러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워진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에 취해서 자기 나라의 백성이 죽든 살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부르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 민족을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어떻게 저렇게 악하고 악한 그 바빌론 백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가 더 잘 되는가요? 저는 하나님 말씀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하고 더 어려울까요?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더 잘 살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 내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죠? 아마 다니엘 시대를 살았던 그 유대의 백성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와야 된다, 너희는 나를 떠나면 죽는다, 살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악한 길로 가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게 될 것이다. 신명기 말씀 보면 신명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나를 청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너를 토해내고 그리고 모든 저주가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가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멈춰 세우기 위해서 여러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말씀 28장 33절 말씀이에요.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을 것이다. 이 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세워질지 어느 나라 아수르가 세워질지 그 나라는 잊지조차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네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서 말씀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32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차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말 듣지 않으면 바벨론 왕이 너희들을 참혹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수차례 불렀어요. 그런데 그 민족, 유다 민족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나라가 망해갈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악한 바빌론이 우리나라를 침략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경고하였다. 내가 사랑하는 아비가 자식에게 얘기한 것처럼 수차례 피를 토하면서 너희를 불렀다.
멈추어 세우려 했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죄를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나에게 엎드려야 한다. 나만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택한 백성이 되게 하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였다. 수많은 선교사를 너에게 보냈고 수많은 선교사의 그 피와 눈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세웠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를 떠나면 죽게 된다. 나를 떠나면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일제강점기 6.25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셨고 그때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승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애끓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지금도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영혼의 귀를 막고 못 듣는 척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남의 자식이 아닌 자기 자식을 훈계하십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자기 자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당신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 내 자식부터 깨끗게 하시는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두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때는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먼저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부터 심판하신다고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부터 깨끗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떵떵거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이 땅과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나는 또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그리고 바빌론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교복 입은 애들이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어요. 막 연기가 올라와요.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다. 요새 세상이 어떻게 달라고 그러면서 쯧쯧 혀를 차고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딸이고 내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지나치려고 하다가 손살같이 마처럼 달려가가지고 이담열차기로 날아가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내 새끼니까 살리려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안 된다. 너는 살아야 된다. 오히려 내가 그 길로 갈지언정 그 자식을 뜯어 말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초리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살리기 위해서.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따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맨 처음에는 자기 민족의 죄악을 좀 보시라고, 이 민족의 죄악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알고 그리고 내가 예비하였다.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칠 것이다. 회초리를 아주 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박국이 갑자기 긴장하고 당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그 악한 바빌론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 민족을 그렇게 징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악한 자를 통해서 덜 악한 자를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이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 전자들 저 바빌론 땅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악인이 뭐예요? 아마 바빌론 땅이겠죠? 의로운 사람은 아마 본인 민족을 이야기할 겁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억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이 민족을 이렇게 침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자녀부터 깨끗게 할 것이다. 바벨론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말라. 내가 알아서 심판하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첫 번째는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너희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죄를 참아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건져주시고 어떻게든 살려주시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회초리를 드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그 망가지고 쓰러진 것을 그냥 보고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세상에 헛된 것, 썩어진 것을 버리고 주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회초리는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나를 고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통하여 주님을 더 붙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세요. 열매를 맺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들, 세상의 가지들을 잘라내게 하십니다. 그 가지치기 할 때 마치 내 몸이 잘라지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몸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가지치기를 다 한 뒤에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남아있는 가지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치십니다.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회초리를 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십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가짜 믿음이 판쳤어요. 형식적으로 믿고 성전에 나가서 1년에 몇 차례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착각했어요. 삶은 애굽의 방식, 애굽의 문화를 따라서 애굽의 우상에 심취했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했어요. 가짜 믿음에 스스로 속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성전이 있는 한 이 나라는 망가지고 무너지지 않는다, 스스로 가짜 믿음 때문에 그 영혼 자체가 썩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멋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는요, 자기 진짜 실력을 알 길이 없어요. 학기 초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자기가 예전에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막 떠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말이야 초등학교 때 말이야 날렸어. 막 떠듭니다. 보면 아주 그냥 서울대 갈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시험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정체가 탄로나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떠들고 우등생이라고 해도 성적표를 받아야 그것이 진짜 실력인 것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거쳐서 진짜와 가짜를 판가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거짓되고 가짜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태워 없애시고 우리 안에 정말로 참된 것만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구별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거치면 가짜들은 다 그렇게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보면 가슴이 아프지요. 어떻게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닥칠 때마다 흘러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시험을 거칠지라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고난과 시험의 시련을 거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험이 나의 것은 아니야, 나는 이미 통과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그 심판과 그 시험을 당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워 없애시길 원하십니다. 금에서 불순물을 태워 없애기 위해선 반드시 뜨거운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분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만 남기 위해서는 불같은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때때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세우시길 위함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꼭 붙들고 욥처럼 정금처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을 다 끝난 뒤에 우리가 정금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매를 드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를 이 시험을 통해서 구별하시고 판별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환난을 통하여서 누가 세상의 진짜 왕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 이것만은 꼭 붙들고 가셔야 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 시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그 시대, 다니엘은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셨을까요?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유다의 왕이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예배드릴 때 쓰는 그 그릇 얼마를 그의 손, 여기서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입니다. 그의 손에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허락하셨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 역사에, 다니엘은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 같고 유대민족이 망한 것 같은 그 역사의 현장에 참된 역사의 주인, 왕으로서 누가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라고 다니엘은 바라봤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그 모든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항상 계셨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서 당신의 역사와 통치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이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비참하게 울부짖고 전쟁의 아픔 가운데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고 인생 회초리, 바벨론의 회초리를 통해서 그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결정 외에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역사에는 우연이 없어요. 이유 없이 발생하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결국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줄기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적용되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아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하고 이스라엘이 흔적조차 사라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세계 열방의 많은 나라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다니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통치가 바로 다니엘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였어요. 그 이방 땅,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땅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그 역사, 그 나라 한복판에서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진짜 왕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 주인은 누구십니까? 혹시 나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내가 의지하는 정치 지도자입니까? 이 땅에 참된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진정한 왕을 따라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처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이 전쟁터이고 문화전쟁이고 세계관의 전쟁임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에 있는 뛰어난 소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파란 글씨만 보면, 노란 글씨만 보면 데려오게 했어요. 그 민족과 그 금을 긋게 하고 단절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의 무엇을 가르쳤어요?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어요. 왕이 지정하여 왕의 무엇을 먹였어요? 음식과 포도주.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문화가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왕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쓸 것을 주었어요.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파송하셨을 때 다니엘은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무엇과의 전쟁이에요? 세상과의 전쟁. 세상의 사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과의 전쟁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나를 다스리고 나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신가? 나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학문과 언어를 통해서 다니엘을 바꾸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름조차 바꾸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세속의 도시, 이 죄악의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밋밋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역사를 공부하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고레스 왕은요, 바빌론의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결국은 망하게 돼요. 망하게 된 뒤에 메데 바사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 고레스예요. 왕국은 망해요. 왕은 수없이 바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총리로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왕도 멸하고 왕권도 바뀌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따라서 다 사멸하고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왕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제국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세상의 논리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세상은 흔들리고 역사는 흘러갑니다. 제국은 흥망성쇠를 통해서 나라는 망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로마도 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민족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지금 이 땅의 교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나라 제국이 멸망하고 다시 일어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어져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 그래서 다윗의 그 나라가 지금 이 순간 교회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의 주인공이십니다. 지금도 문화전쟁, 세계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영국의 한 수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수학 선생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한날 이 말, 한마디 말이 단초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뭔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참 잘했어. 여자 학교인데. 그래서 영어로는 well done girl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boys, girls 이런 말 잘하거든요. Be ambitious boys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을 잘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에 girls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자 학교인데 거기에 트랜스젠더도 있고 레즈비언,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아이들도 있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 정식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재판 속에서,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도해주고 때로는 성적인 그 혼동이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사춘기 때 세상의 어른들은 남자고 여자고는 태어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중에 자라면서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란이 겪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나오면 선생님은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해주고 끝까지 이렇게 케어를 도와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됐어요. 결국 판결이 났습니다. 어떤 판결입니까? 이 교사는 우리 영국이 한 교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행동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 사람은 교사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세계관 전쟁이고 문화 전쟁이고 그리고 말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엘로 부르십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서 제대로 말씀대로 살면 직업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재를 받고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성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교육을 따로 합니다. 그 교육이 얼마나 참담하냐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거기는 킨더부터,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공교육이 시작하니까 이제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무엇을 가르치냐? 첫 번째, 성은 젠더라고 표현을 한다. 이 젠더가 뭐냐면 네가 결정하는 것이 네 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가르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부모가 너에게 강요할 수 없어. 네가 나중에 결정해야 돼. 그런데 소설 같죠? 실제 이런 일이 교육 과정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리고 어떤 곳은 엄마 아빠로 나누는 것도 차별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레즈비언들이 그리고 게이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가정으로 인정을 해주어서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입양을 하게 하는데 어떡하냐? 아빠가 둘이고 엄마가 둘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빠한테도 엄마라고 부르고 이런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빠가 둘인데 엄마가 누구냐?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은 엄마 아빠도 니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결정하는 거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너무 참혹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과일을 가지고 성행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는 거예요. 몇 학년이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에요. 왜 그것을 가르치냐? 그 정신세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이드는 이 모든 이 성적 교육의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프로이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꾸 교회에서 성적으로 억압하고 성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정신병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지배 체제, 이 기존의 권력 질서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것이 뭐냐?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얘기하는 성적 순결이다. 성적 순결을 박살내야 된다. 진짜 혁명은 가정 안에서 시작된다. 성적 자유를 누리게 하라. 아이들에게도 성적 자유권을 줘야 된다. 그 아이들이 나이가 얼마나 됐든지 누리게 해라, 즐기게 하라. 실제 그들의 교육 방침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문화의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싸웠던 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정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 나누지 말라. 여자에게는 자꾸 아기를 낳아서 이 자본주의 시대, 착취의 시대, 권력 구조의 시대에 네 아이들이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껏 낙태도 하고 마음껏 생명을 지우고 여자들이요 가정에서 해방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해방되어라. 뭐예요? 페미니즘이죠. 그죠? 여자의 권리를 외쳐야 된다. 그리고 남녀 성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적 자유를 줘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죄의 문제로 어떤 아픔을 갖고 있든 어떤 정과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다 끌어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랑을 얻은 존재 아닙니까? 차별금지법 이름은 그럴듯하지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성은 내가 결정한다.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성적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 나누지 말라. 여자들이여 독립하라. 나와야 된다. 남자들에게 눌려서 남자의 권위 아래서 애 낳는 도구가 되지 말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성혁명이고 성정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차별금지법, 동성애 옹호법, 계급사회 철폐, 마르크스주의, 친공산주의, 학생인권 조례, 토지 공개념, 반기독교주의, 반성경주의 누가 외치고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떤 정치 이념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놓고 세상을 보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진리를 외치는 다니엘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다니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돌아보며 주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니엘을 통하여 이 땅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국 땅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심지어 바벨론이 망하는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왕으로 서 계셨습니다. 제국은 무너지고 왕들은 바뀌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 되셨고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워가십니다. 지금까지 남아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로마도 망했습니다. 바빌론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언약 백성의 나라가 망하고 세상 제국이 이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견고하여질 것이며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다니엘을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다니엘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부터 먼저 회초리를 드시는 그 주님 앞에 깨어지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